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실까요? 우리를 왜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하실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다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사탄의 그 학정과 그 삶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목적은 바로 성막의 건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서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구출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출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건축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서 성막의 건축으로 출애굽기는 완성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처인 이 성막 또는 신약에서는 이 교회가 건축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그 심도 있게 보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하자면, 자, 에베소서 우리가 2장을 전 시간에 봤는데, 에베소서 2장이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21, 22절을 읽어볼까요?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으며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스도 안에서 2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건축물 전체라는 것이 이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 전체가 함께 연결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성전으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22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영 안에 있다, 이 말이 이때 영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생명 주시는 영이 들어왔죠. 우리가 주를 믿을 때 그 영, 더 스피릿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거처예요.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을 사용하고 영 안에 머무는 시간이 계속해서 많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되는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르게 말하면 육체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서 영 안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하게 말한다면 육체에서 영으로 이끌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 안에 있을 거예요. 더욱더 영 안에서 살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믿는 이들과 모든 지체들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조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고 건축되기 위해서 바깥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는 우리 영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는 영이신 이 그 영이 바로 그 하나의 실제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 영의 하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영이 곧 하나란 말이죠. 많은 어떤 교회 어떤 믿는 이들은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곳은 함께 막 모여서 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또 어떤 교회들은 실행을 갖게 해요. 아침 부흥을 똑같이 한다든지 책을 같은 걸 쓴다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많은 실행의 어떤 일치를 그들은 실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즉 획일화시키는 획일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조직이 됩니다. 더 하나가 안 돼요. 외적으로 볼 때 좋아 보이죠. 하나인 것 같아요. 외적으로 실행이 같으니까. 그것은 획일화이고 조직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을 주목해야 돼요. 아멘. 그 인격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만 그분을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외적인 어떤 실행이나 교리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실 하락하게 해요. 조직이 되게 하고 어떤 계급이 생기게 합니다.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하나처럼 보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어떤 조직화 시켜야 됩니다. 획일화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계급이 나오게 되고 지위가 생기게 되고 뭐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좋아 보이지만 생명이 점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어떤 뭔가 안배를 하려고 하죠. 생명을 따라 뭘 하려고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마지막에 이제 성막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생명의 문제예요. 아멘. 네.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명으로 누리는 문제이지 외적으로 뭔가를 일치시키는 획일화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3장을 1절부터 읽어가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1절.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 뒤편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자, 이때가 모세의 나이가 80세 때예요. 40세 때까지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왕자로서 많은 학문을 배웠겠죠. 많은 건축 기술과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뭐 피라미드인가요? 뭐 이런 많은 건축물, 이런 것들이 아주 놀랍잖아요. 모세는 그러한 많은 건축 기술이라든지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40세 때까지. 자,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은 미디안 땅에서 양을 쳤죠. 40년 동안 양을 쳤으니까 어떻겠어요? 이제 양과 대화도 가능할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근데 그때 이제 80세 때 모세는 양떼를 몰고 광야 뒤편으로 갔다라고 말을 해요. 뒤편이라는 말은 맨날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 뒤편으로 갔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러한 생활에 어떤 의미를 못 찾게 된 거예요. 이제 뭔가 새로움이 필요하게 됐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의미가 없고 그리고 어떤 새로움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사회생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것에 있어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 더 뒤편으로 간 거예요. 무언가 새로움을 찾아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자,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보니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가시나무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주 상징적인 놀라운 어떤 그림이 여기에 있어요. 모세가 본 것이 뭐냐면 이제 정확히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은 걸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놀랐어요. 3절에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은 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왜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 않지? 불이 붙었는데? 자, 그럼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가시나무 떨기는 바로 저주받은 사람인 모세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은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시 면류관을 썼죠. 이 가시, 그것은 바로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가시나무 떨기는 바로 저주받은 사람인 모세를 상징하고요. 불은 거룩한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부르신 하나님이
저주받은 죄인 안에서 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이제 저주받은 죄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것 왜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 창세기 3장을 보면 볼까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뭐가 막았죠? 창세기 3장 24절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쫓아내시고 나서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방으로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을 두시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네. 자, 생명나무는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생명나무 이르는 길을 지키는 것이 세 가지예요. 그룹들, 그리고 불, 칼입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칼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해요.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영광과 거룩과 의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속성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성하는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고 누리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가 우리의 것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불이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았는데 이제 불과 저주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이 가시나무 떨기가 하나가 됐죠. 어떻게 이 가시나무 떨기가 불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2의 2번 각주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시나무 떨기. 여호와의 천사 아라. 2의 2번 각주. 가시나무 떨게 된 각주. 2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창세기? 창세기. 아니, 출애굽기. 출애굽기 2절의 2번 각주. 2번 각주. 창세기 3장 17절부터 29절까지에 따르면 가시는 사람의 19절까지. 오케이. 19절까지 따르면 가시는 사람의 죄에서 비롯된 저주의 일부이다. 따라서 가시는 저주 아래 있는 타락한 사람을 상징한다. 네, 가시는 뭐라고요? 저주 아래 있는 타락한 사람. 네, 그다음. 여기에서 가시나무 떨기는 구속받은 죄인인 모세 자신을 나타낸다. 네, 구속받은 죄인인 모세 자신. 그다음. 불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타락한 사람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직접 접촉하는 것을 찾아냈다. 네, 불꽃은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걸 찾아냈죠. 그다음.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이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안에서 그리고 모세 위에서 타오를 것임을 상징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들이 충족되고 저주가 제거됨으로써 신성한 불, 그 영이 가시나무 떨기, 구속받은 죄인을 방문하여 그 안에 내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불과 가시나무 떨기는 하나가 되었다. 네, 신성한 불. 이것이 바로 The Spirit, 그 영입니다. 신약에서 이제 그 영이 신성한 불인데 가시나무 떨기, 구속받은 죄인을 방문해서 이제 그 안에 거주하게 되었죠. 이제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 Life Giving Spirit이 되어서 믿는 이들의 영 안에 내주하게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능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과 가시나무 떨기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겁니다. 아멘. 그다음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가시나무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은 사실은 모세가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연료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 않았죠. 불이 붙었는데 이것은 모세가 연료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연료로 탄단 말이에요. 아멘. 다만 모세를 통해서 불타시지만 모세의 능력,
지혜, 힘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 전에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걸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선적인 모세의 힘을. 다만 모세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 안에 타오르시도록. 아멘. 그래서 모세는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릇이자 통로였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면 그래, 모세는 다만 그릇이죠. 통로예요. 모세는 연료가 아닙니다. 자,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비결이에요. 모세는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면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한단 말이죠. 자, 이것을 신약에 이제 바울에게 적용해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바울의 유명한 말인데,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나의 어떠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성된 거예요. 자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수고한 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 수고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나의 연료,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연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많은 수고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왜? 자기 자신도, 자신의 어떠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또 자신의 한 많은 수고도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죠. 왜? 자신이 한 게 아니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일, 봉사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면 그건 자신이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봉사를 아주 열심히 했다. 그리고 이주를 했다.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자랑한다면, 네, 뭐 은근히 자랑하든 대놓고 자랑하든 한다면 이것은 다 자신이 한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할 그런 대상이에요. 아멘. 오히려 우리는 반드시 이 모세처럼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아멘. 자, 그렇게 요까지 이제 읽어보고요. 자,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에 이제 불이 붙은 이 이상, 그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 않는 이 이상은 놀라운 이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이상을 봐야 합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 자, 6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자, 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말할 때 주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 신성한 이 칭호를 사용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일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구성된 삼이자 일이신, 셋이자 하나이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셋이자 하나님이시냐 하면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일이 아니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한면으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근원이시죠. 그리고 아들로서 이 근원의 나타남입니다. 그리고 그 영, 성령으로서 하나님은 완결이에요. 흘러나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일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부활로서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으로서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아멘. 자, 하여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6의 1번 각주가 이제 제가 한 말을 지금 각주를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자, 8절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좋고 넓은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네.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렇게 주님께서 건져내신 그 목적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했단 말이죠. 자, 8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파라오와 이집트의 강탈과 학정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이고, 자, 어떤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제 파라오, 이집트의 강탈, 학정에서 이제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뭐죠?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면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는데, 가나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이 땅 위에 그분의 거처를 건축할 수 있었다. 네, 가나안 땅. 자, 구약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나안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이집트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장소를 옮기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이 가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살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 된 존재라는 의미예요. 즉 세상에 사는 우리는 사탄의 어떤 권위 아래서 사탄의 지배하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즉 그리스도의 어떤 지배,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가진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그 땅이 곧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집트에 산다는 말은 우리가 사탄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뜻이고,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영적인 체험에서 볼 때 이집트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산다는 의미예요. 가나안 땅에 산다는 말은 우리가 영을 따라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우리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는 내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으로 영적이고 또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면 그것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복음서를 보세요.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 외적으로는 다 하나님 일을 하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말들을 죄인들이나 세리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런 말들 전부 다 그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 말들을.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서 우리의 깊은 존재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도 즉시로 영 안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냥 합당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다만 생각 안에서 기도하지 말고, 영을 접촉해야 되죠. 영 안에서, 깊은 존재 안에서 기도하고, 깊은 존재 안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교회 뭐 지체들이나 집회에서만 우리가, 영적이고 고상한 사람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영 안에서, 우리 깊은 존재 안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점점점 그렇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그 중간에 이제 광야가 있다는 것은, 광야는 어떤 그 중간에 어떤 단계죠. 육체에 살기도 하고 영을 따라 살기도 하고 이렇게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세상 사람을 만나든 교회 지체를 만나든 이 사람은 깊은 존재 안에서, 영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면, 성경의 예표에서 이것은 사람들을 사탄과 세상의 강탈과 학정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의 실제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자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상징한다. 아멘. 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건축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뭐 각주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자, 8의 젖과 꿀에 대한 각주를 읽어볼까요? 8의 2번 각주. 젖과 꿀은 둘 다 두 종류의 생명, 즉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의 결합에서 얻어진 것이다. 젖은 풀을 먹는 소에게서 얻어낸 것이고 꿀은 벌이 화밀에서 얻어낸 것이다.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상징하는데 그분의 풍성은 그분의 생명의 두 방면, 즉 동물의 생명으로 상징된 구속하는 생명과 식물의 생명으로 상징된 산출하는 생명에서 나온다. 네. 그러니까 젖은 동물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의미하는 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상징하는데 그분의 풍성은 그분의 생명의 두 방면, 곧 동물의 생명으로 상징된 구속하는 생명, 그리고 식물의 생명에 상징된 산출하는 생명. 이 둘 다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죠? 자, 그것을 말해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자, 이때 이제 파라오의 나이가, 모세의 나이가 80세 때인데, 각주를 읽어볼까요? 1번 각주.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셨고, 모세가 자신에 대한 확신을 모두 잃어버릴 때까지 그를 부르지 않으셨다. 네. 자신에 대한 확신을 모두 잃어버릴 때까지 그를 부르지 않으셨다. 이 기간이 40년이에요. 또 다른 40년. 80세 때까지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죠. 모세는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친 겁니다. 할 일 없이 계속해서. 그 다음. 모세는 자신의 타고난 능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네, 자신의 타고난 능력,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또 뭔가를 잘 알 때 그것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 또 뭔가를 아는데 이걸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존재가 점점점 주님께 점점 관심이 더 있게 되고 더 주님의 어떤 계시를 더 받게 되고 우리 자신에게 확신이 없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말할 부담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 뭘 잘 안다고 합시다. 근데 경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경제나 정치. 그러면 이 사람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이면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자꾸 말하고 싶어 할 겁니다. 경제,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돈 버는 것. 뭐, 하여튼, 이러한 것을 잘 알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누가 말해도 막 뭐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상에서 자기가 얻은 지식이든지, 뭐, 예를 들면,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다신다. 그럼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싶어 하죠. 또 자기가 그걸 잘한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 안에 자라면요. 그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주님 외에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처리받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의 어떤 지위나 학력이나 부나 이 세상의 어떤 정치나 막 이러한 것에 여전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지만 처리받았다면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이 없게 되죠. 주님 외에는 그런 걸 잘 안다 할지라도 말하고 싶은 부담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세는 40년 동안 이제 그런 것이 처리받은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는 전적으로 이제 주님께만 관심이 있게 돼요. 우리도 그래야죠. 주님 외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멘. 여기도 관심 있고 저기도 관심 있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사용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네.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산이라는 것이 어떤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낮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서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어떤 지위, 이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구출받아야 합니다.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만 계신 곳. 우리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 영역 안으로 이끌려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 14절 읽어볼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다이다. 그분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이다이신 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자, 1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여호와라는 말의 칭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는 이다 라고 말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I am이죠. I am. 무슨 뜻일까요? 자, 굉장히 난해합니다. I am 이라고 말해라 이 말이죠. 나는 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I am 이란 말이? 우리는 이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I am.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11장 25절을 보면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하죠. I am resurrection 이라고 말합니다. I am the life. 또 14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죠. I am the way 그리고 the reality 또는 truth and the life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다라는 이 동사 이 동사가 가리키는 거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자, 주님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사과를 주고자 한다. 그럼 이 주고자 하는 이 사과가 바로 주님 자신이에요. 자,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잖아요. 그 평안이 누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 평안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평안이에요. I am. 내가 바로 네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이다. 아멘. 내가 만족을 원하느냐? 내가 바로 만족이다. 기쁨을 원하느냐? 내가 바로 그 기쁨이다. 사랑을 원하느냐? 내가 사랑이다. 빛을 원하느냐? 내가 바로 빛이다. I am everything 이란 뜻입니다. 아멘. 내가 모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창조한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바로 실제예요. 그분이 공기를 창조했죠. 그 공기의 실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린 주님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다만 이 물질적인 공기를 들이마셔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공기이신 하나님 자신을 들이마셔야 돼요. 아멘. 물, 생수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 생수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이 물을 마셔야 할 뿐 아니라 바로 이 생수의 실제이신 하나님 자신을 마셔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이다이세요. I am이세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I am으로 계시했다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 자신을 모든 것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바로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다. Whatever you need, I am 이란 말이에요.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 14의 1번 각주, 나는 이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혹은 나는 이리라. 나는 내가 될 자가 될 것이다. 신성한 칭호인 나는 이다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며 그분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때 그러니까 비동사 I am, 이 am이라는 이 비동사는요 존재 동사이기도 합니다.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분만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분은 그분밖에 없죠. 그분만이 영원해요. 있다가 사라질 것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예요. 아멘. 자, 계속 읽어볼까요? 나는 이다이신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으로서 긍정적인 모든 것의 실제이시며 그분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실제이시다. 실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실제예요. 리얼리티입니다. 아멘. 그 나머지 것들은 다 vanity예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진짜인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그분만이 진짜란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곧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취하지 않으면, 그분을 접촉하지 않으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가짜, 헛된 것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reality, 그분이 실제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점점 이끌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하게 해요. 하나님은 그걸 좀 더 보게 하는 거죠. 아, 이 땅에 있는 이 물질적인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하는 것이 또 한면으로는 출애굽이에요. 이집트를 떠난다는 말은 내적으로는 물질적인 이 영역, 이집트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그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서양 사람들은 실제가 아닌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이 세상의 부, 돈, 지위, 명예, 그러한 것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실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실제인 땅. 그분이 모든 것의 실제인 그 영역이에요. 우리 그 영역으로 계속해서 이끌리는 거예요. 물질적인 이러한 영역을 떠나서 모든 것의 실제이신 여호와, 나는 이다이신 분 안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끌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나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자, 여호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히브리인이란 말은 강을 건너는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라는 뜻이. 신약에 히브리서가 있죠.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이 강을 건너다라는 말은 한 영역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의 어떤 건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우리를 옮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나아가, 사흘 길이라는 게 3일이죠.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사흘 길을 나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게 해달라. 이 말은 우리가 부활 안에 있어야 된다. 사흘 길을 나아간다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하나님께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는 어떤 천연적인 영역,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것들, 많은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신성한 부활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흘 길을 나아간다는 말은 천연적인 영역에서부터 부활의 영역 안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그 부활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릴 수 있다. 즉,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로부터 나온, 육체의 누림으로부터 나온, 육체의 노력으로부터 나온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은 부활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부활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22절 읽어볼까요? 여자들은 각자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여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요구하여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그것들을 갖게 할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의 물품을 빼앗게 될 것이다.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의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빼앗아서 나오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을 하라는 말인데 사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많은 수고를 하죠. 수고를 해서 물질적인 어떤 것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수고하여 얻은 이러한 많은 뭐 재물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가 지식이 되었던 간에 세상의 지식 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얻은 많은 학문과 부와 어떤 지식들을
하나님의 건축물인 성막의 건축을 위하여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은폐물, 금폐물이라는 것들을 나중에 모세가 이제 성막을 건축할 때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3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4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